7월 3일 아가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식을 치르고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나면서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술라미 여인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진실한 사랑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소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쳐가는 찰나의 생각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다가 종종 목사님도 몰라주네, 아유 장로님도 몰라주네, 아유 사람들이 몰라주네,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래 알겠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을 사실 이 말씀 좀 부담스럽죠. 작은 일은 내 능력을 할 수 있겠는데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더 무거운 일, 더 큰 일, 더 큰 십자가 맡기겠다는 건 우리를 골탕 먹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사랑, 솔로몬 왕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전혀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보게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하나님이 다 달리 보실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이 참 힘들 겁니다. 하나님 제게 꼭 오늘을 주십시오. 마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내 낙심한 마음을, 내 교만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비록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향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가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으로 나아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술람의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고백은 더 강렬해집니다. 이제 단순히 어여쁠 뿐만 아니라 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신명기 15장 21절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사용되어집니다.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의 모습, 제물의 모습에 흠이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첫날 밤을 지나며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 자체가 천사처럼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어집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나는 강심장이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볼래.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정말 믿음으로,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종교와 어떤 거로도 내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분,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감히, 나 같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대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깨달은 성도만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2000년 골고다 십자가, 그 나사렛 청년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도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신의 죄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칭의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이든 성화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어지게끔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쿡쿡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홀로 기도를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이 쿡쿡쿡 바뀝니다. 그리고 꼬꾸라지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내서며 큰 소리 치다가 돌아서서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워져 드려져 가고 있다는 것.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가스의 바나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보자 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도 순수하고 순결해야 한다.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분노라는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범사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자신의 정조를 바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존재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로 삼는 것을 교회가 거부하면 순수성과 순결함의 가치는 실종된다. 목적이 고려되지 않는 고요한 안정감, 막대한 부귀, 강한 권력, 높은 지위, 우람한 건강, 광범위한 인기, 거대한 건물은 헛되고 무익하다. 뭐라고요?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없는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없는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없는 목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목적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 다 무익하고 헛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멜번 제자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이 모여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보며 흠이 없구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흠이 없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 그 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매를 때렸으라도 돌이키십니다. 고난을 주었으라도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심판.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은 함께합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1장 2장 앞부분에는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신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4장에서 결혼하고 난 뒤에, 혼인의 식을 마치고 난 뒤에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나의 신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12절 5번씩이나 반복하여 내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누이라는 호칭 때문에 어떤 구약 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좀 친척의 관계, 혈육의 관계가 아닌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 왕 시대에 아가스가 그 문학의 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환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내 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합니다.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저를 처음에는 오빠라고 불렀죠. 오빠. 오빠가 나중에는 소원이 아빠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가족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술람의 여인은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고요. 솔로몬 왕은 왕가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결코 온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와 같이 있고 싶은데. 나 너 손잡고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요라고 잘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짓게 하고 천사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이름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을 임마누이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만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본성상 공의의 성품상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래 오케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라미에게 약속합니다. 8절이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마나라는 이름의 뜻은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큰 강을 말합니다. 협곡이죠. 그리고 스넬은 흰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왜 뜬금없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를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술라미 여인의 삶의 터전이 그만큼 열악하고 힘들고 공고하였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늘 만년설 눈이 가득 차 있는 추운 그 헬몬산, 그 험준한 산, 여기 보니까 뭐 표범도 뛰어다니고 사자도 뛰어다니는 그런 험준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 2PM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거 아세요? 이거 우리 집으로 가자. 바로 그겁니다. 요즘 문학으로 말하면, 요즘 노래로 말하면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맹수가 사는 그 협곡에서 나와서 궁전으로 가자.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천국이죠. 지금부터가 이미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더 좋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손색이 없는 천국인 것 같아요.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릉은 우상의 땅이죠. 아버지 데려가 뜬금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 가자 했다가 멈춰버린 하란은 물질의 땅입니다. 거기가 이제 교차로거든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지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무역이 막 발달했던 땅입니다. 먹고 살만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물질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상도 나를 축복해 주고 저 우상도 나를 축복해 주고, 근데 그 우상의 땅을 떠나게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대 시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든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구질구질하는 그 세상 가운데 죄 지으며 또 회개하고, 죄 지으며 또 회개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죠. 이제는 왕의 신부처럼 왕궁에서 살아라. 제발 좀.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가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왕의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자로는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right. 근데 원어는 그 둘의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이기는 파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왕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왕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서글픈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출세했고 성공했고 뭐 등등등등인데 내 모습 보니까 초라합니까? 열등감 생깁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서글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사신 왕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길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기 때문에. 9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이 단어를 좀 뽑고 싶습니다. 마음을 빼앗다.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 단어는 리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압박하다, 정신없게 만들다, 혼을 쏙 빼다, 사랑에 열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술람이 여인의 그 사모하는 듯한 간절한 눈, 솔로몬은 왕을 향하여 고개를 콱 빼들고 쳐다보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온통 마음이 압도당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따스하게 바라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가자미처럼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 우리의 목에 걸린 진주나 보석이 박힌 목걸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동자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십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진실한 사랑 때문이죠.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솔로몬 왕도 내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술람의 여인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이 바뀌죠. 때로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달라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다 생각.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흥하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제 곧 속히 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대목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박달한 인생의 골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콧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 아마 어린 자녀들을 키우셨을 겁니다. 행여나 자빠질까 넘어질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신랑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속아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으로 묻지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저주하지도 않고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처럼 잠잠히 품어주시는 거죠. 제가 사춘기 때 집을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아버지랑 이제 싸우고 이씨 그러면서 추운 겨울에 쓰리파만 신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출하겠다는 게 아니죠. 가출하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짐을 꾸리고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째다 보니까 12시에 집을 나와가지고 6시, 새벽 6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뭐 너무 추운 거예요.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6시쯤 되면 다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아침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얼핏 표정을 보니까 밤새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얘가 나가서 어디 뭐 잘못될까봐 또 뭐 깡패라도 만날까봐 뭐 그런 걱정으로 그냥 밤새 그냥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한 발만 내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았던 또 다른 것은 슐라미 여인의 입술과 의복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슐라미 여인의
입술이 꿀방울 같다는 비유는 아름다운 말로 솔로몬 왕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전파하는 입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하여 추종하는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리겠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꿀송이와 같은 말이 된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을 넣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자신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통 마음이 빼앗기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저주와 시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은밀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은 정말 꿀송이와 같이 함께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성경을 통하여 격려하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통 우리의 입술에 마음이 빼앗기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복이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 정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것이 말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7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뉴질랜드의 한인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의 교회에 청빙을 받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는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힘들게 오랫동안 그 이민교회, 오래된 이민교회를 좀 바꾸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작은 지역 마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동안 교제했던 분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비록 자신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하셔서 신앙생활을 좀 하시도록 권면을 했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분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아무개가 집사가 있는 한 저는 절대로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분의 편견일 수도 있고 그분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자기가 7년 동안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정말 어떻게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해서 복음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그 모든 7년의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제자교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안 갈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살 때, 주일날 예배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편견 없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내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믿음의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신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왕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고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